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제2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제2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 너무나도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또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먼지와 같고 그 티끌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또 현재 말세의 세상 끝에 끝자락 중에서도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세와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나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맨 먼저 우리 그 조영순 자매님 친정 어머니께서
96세인데 저희 장모님하고 같으시더라고요. 어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2002년도에 구원을 받으셨고, 또 아들이 안양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또 따님은 우리 또 양천교회에 나오시고, 그 모친도 참 복된 가운데 96세라는 긴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다가 또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리고 있는데 오후에 우리 오상건 형제님, 우리 김오순 자매님, 또 되시는 대한이 우리 오대한 형제 삼촌입니다. 오형근이라는 형제님이 지병이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또 최근에는 병원 생활을 하다가 또 주님 품에 가셨다고. 그래서 저는 잘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저희들 교회는 자주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또 불편하셔가지고. 그런데 확실히 구원은 받으셨다고 하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작년에 예배를 오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간증하셨던 우리 장초롱 자매 친정 아버지께서 주님 품에 가셨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간증했습니다마는 그 어르신은 얼마나 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딸이 전도하는 게 못마땅하고 또 집에 목사들이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막 더없이 막 싫고 고통스럽고 거북하고, 그래서 막 얼굴에 불편한 모양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생전에 딱 한 번 아니에요. 그 전에 행사 때 한번 잠깐 만나갖고 우리 장초롱 자매 집에 아버지를 일부러 모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임성근 목사님도 가시고 또 저도 갔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오늘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장초롱 자매 친정 아버지가 70평생 살면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제일 잘하신 게 뭐냐? 구원받은 딸을 뒀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때문에 복받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모님들, 가족들, 친척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끝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거 전해줄 수 있잖아요. 숨 넘어가시는 분한테 레위기가 어떻고 히브리서가 어떻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믿으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의 기대에 대해서만 딱 끊어지면요, 구원은 너무 쉬워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초롱 자매님 아버지보다도 더 싫어하시는 분이었는데도,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가 마음 한번 딱 꺾어버리니까요,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는 이 땅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신앙이 잘 안 돼요. 사실 이 땅에 대한 포기만 딱 되면요, 누구라도 신앙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좋은 마지막 세대에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걸 갖추어 놓고 살면서도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서 뭐 교회 다녀보신 적도 없고 그렇게 싫어만 하셨는데 구원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뭐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안 믿을라 하는 사람한테 할렐루야 해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소리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이게 할렐루야 이게 쉬워도요. 마음이 안 믿을라 하는 사람한테는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요. 마음에서부터 하라 소리 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안 할락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역 떨어져도 너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이랬다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희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하는 그 우리 아버지가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초롱 자매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싶다 하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옆에 병관을 하다가 이제 교대를 해서 다른 제 동생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또 주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 어르신이 구원받은 딸을 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로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예수님 공로로 가는 거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흙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어제 이제 고린도 후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우리 작년의 시간에 제가 좀 했는데 고린도 후서 그냥 여러분이 성경 놔두시고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막만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앞을 쳐다보시면 찾지 마시고 찾는 동안에 제 말씀 못 들으니까 찾지 마시고 창세기 22장 펴도 앞에 자막만 보시면 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러분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보통 첫째 하늘은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인데 여러분 오늘 이 지구에 서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해봐야 우리 이 눈의 시각이 해봐야 얼마나 좁습니까? 그래 봐야 우리 태양계 그죠? 은하수 은하계 밤하늘에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이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1000억 개가 있는 게 소우주예요. 소우주. 또 소우주가 또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대우주를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째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둘째 하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은 여러분 장차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에는 입간 예배를 3번 드리러 가요. 안양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힐 병원에는 다행히 2분이 메디힐 병원에, 원래는 홍익병원이라 했는데 메디힐 병원에 모았어요. 저 오기 쉬우라고. 그래서 오늘 5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맞은편에 또 건너가서 6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오형근 형제님이나 우리 장초롱 자매 친정 아버지나 조영순 자매 친정 어머니는 어디에 가냐? 셋째 하늘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첫째 하늘, 과학을 통해서 천체망ing을 통해서 둘째 하늘까지 볼 수 있지만 셋째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런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지은 이유는 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어요. 우리도 없고요. 우리의 삶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리고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딱 1년에 한 바퀴 딱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든 지금 현재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이는데도 부딪히지 않는 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질서 속에 붙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걷어가 버리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이 부딪히고 지구가 다른 행성과 부딪히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정결케가 되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깨끗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뭐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게 없었어요. 읽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죽은 자들도 다시 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해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 다 해당되죠.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자,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없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까? 예. 세상에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분,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박욱순 목사님께서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타고 못 가시더라도 강남교회 지하 3층에 그 스튜디오에서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우간다의 국회의장을 만나셨는데 그 머리에 하얀 걸 뭐 이렇게 쓰셨죠, 그죠? 그분을 제가 우간다에 가서 만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과 면담할 때에도 국회의장이 원래 목사님 약속하신 것보다 30분 늦게 나오셨어요. 그분이 국회에서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 면담 1시간 스케줄을 잡았는데 얼마나 바쁜 분인지,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있는데에도 바깥에 이 국회의장을 만나려고 막 줄이 쭉 서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에도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분하고 만나러 갈 때도 바깥에 줄이 너무 많이 길게 서 있는데 다행히 그 비서가 잘라가지고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줘서 그렇죠.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있는 동안에 김형진 선교사가 보니까 국회 부의장이 메모 쪽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 국회의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 읽어보고 빨리 뭐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단하고 빨리 마치라고 하는 건지. 근데 국회의장님이 그거 다 거절하고 안 읽어보고 계속해서 목사님 전해주시는 가나의 존 아타밀스 대통령 구원받는 이야기, 나이베리아의 우리 최요한 정갈의 독에서 이기는 믿음의 이야기, 그러면서 구원을 덜컹 받았네. 아멘. 그 바쁘신 분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국회의장이 최근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왜냐 하니까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우간다의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해외에 지금 다른 나라의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국회의장이 건강하고 막 바쁘면은 목사님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만 너무 죄송한데 다음에 제가 뵙습니다 하고 자르고 그냥 일보러 갈 수 있는데, 국회 부의장이 메모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안절보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데도 국회의장님은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이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특히 그 최요한의 그 정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병에서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면담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박 목사님과 면담이 시작되고 온 마음으로 40분간 경청하셨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같이 통화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제이콥 의장님, 국회의장님,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시고, 의장님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미팅 마치고 안 사실이 올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해외에서 치료 중이었으며 심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나이베리아의 최요한의 정갈의 독을 이긴 간증이 의장님의 마음의 죄사함과 병에서부터 확실하게 고쳤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간다를 사랑하시고 의장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앉으셔가지고 사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런 국회의장을 만나는 꿈도 못 꾸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스케줄 바쁘기 때문에 이분을 가서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스케줄 약속이 또 쉽지 않은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안 그래도 막 김영진 목사가 옆에 국회 부의장이 계속 막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막 그러는데, 얼마나 옆에서 조바심이 나는데,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국회의장의 심각한 건강 문제 때문에 해외 치료 중이었고, 국회의장님은 나는 내가 한국의 그 박옥수 목사님, 이제 박옥수 목사님은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그 왜 10만 명이 모였을 때에 그때 이분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국회의장이 그때 그 행사에 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거든요. 아까 그 사진이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가지고 우리 한국의 IYF 행사 때 온 게 아니고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왔다가 우리 대덕 그 학교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또 만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건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 국회의장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아니었더라면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나?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신분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게 너무 그분에게는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에 문제를 주고, 내가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사함 받고 병도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진짜 막 도저히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지만 다 자르시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생애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도, 국회의장이 되는 것보다도, 장관이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계속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는데, 이 보배라는 단어보다도 더 좋은 단어가 없어가지고 이 단어를 썼는데, 피 앞에 그 귀한 걸 하기 위하여 보배라는 그 단어조차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피를 설명하기에는. 이 지구상의 어떤 우리 한국말에서 어떤 좋은 그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걸 붙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겨우 붙인 게 보배라고 붙였어요. 그 보배가 이 피를 받침해 주기도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이 피가 너무 놀라우니까.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다음,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려주고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예? 그래서 창세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을 이 시간에서도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초롱 자매님 친정 아버지는 마지막 끝에 벼랑에 떨어지는 지옥의 음부에 지옥의 음부에 그 떨어지려고 하는 거 마치 잡아내는 거나 같은 그런 시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밥 먹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이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맞아요? 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는 행운이에요. 행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 대신 죽으시려고. 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복받거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당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아까 고린도후서 그 이야기하네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 믿는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 빼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돕지 않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순종.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말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을 됐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많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성경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후에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아브라함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해 봅시다. 자, 창세기 22장의 앞에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야, 여기서도 보니까 2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에서는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그 글씨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히브리 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야훼라는 뜻은 뭐예요?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예?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라는 것이 야훼라는 거죠. 그래요. 손에 왜 못을 박힙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손에 못 박힌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야훼라는 그 이름 안에는 손에 못 박힌 자를 봐라라는 이야기라는, 손에 못 박힌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라는 것을 막 구석구석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뭐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한 구절 안에, 2절 한 구절 안에 많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한다 하죠. 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구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금 제사 드리라고,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 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죠? 껍데기를 벗기고 목을, 팔을,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칼로 잡아가지고. 세상에 동물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 아멘,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종교 중에서도 사람을 산채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 형식을 하나님은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람을 산채로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살 때 얻었던 이 아들, 성경학자들은 약 17세에서 한 20세 정도 이삭이 됐을 거라고 가정한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아도 하나 잡기가 힘드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살 때 얻었던 아들, 그나마 그 전에 첩을 통해서 난 아들도 이스마엘도 쫓아내버리고 유일하게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망감이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나? 이건 너무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의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지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모리아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까지는, 이 모리아산이라는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브엘세바라고 지금 현재 맨 밑바닥에 나오죠. 그리고 빨간 글씨가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이라고 같이 붙였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산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모리아산.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는 약 80km가 된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한 3일 갈 수 있는 거리가 80km예요.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7km, 28km 정도 걸어서 3일 동안 가면 80km 정도 되는 저 모리아산, 저 예루살렘으로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을 집 아들과 함께 사환들과 함께 나귀에다가 싣고, 그래서 지금 3일 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요 대목을 히브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는 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하나님의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냐면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 저는 약속을 받았다.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자,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란 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말씀만 알아도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정갈의 독을 이긴 최요한이는 목사님께서 한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새 힘을 준다는 그 한 구절 가지고 정갈의 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도 우리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라 딱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다. 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천하 만민이 너희 씨로 인하여, 네 씨,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제가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알리신 바가 됐는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알리면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씨에서 나온다, 네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 그 씨가 나온다. 그 씨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도 봤죠. 그분이, 그 씨가, 그 약속받은 자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 씨, 이 이삭을 통해 나와. 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럼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 예수님이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는데 내가 이삭을 죽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삭이 죽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죽여도 그러면 하나님 살리신다 말입니까? 여기까지 도달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가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예? 부활의 믿음까지 도달한 거예요.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산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면, 여러분, 성령이 막 계시를 막 주시네, 저한테 지금 오늘.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분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분은 아기 예수를 본 겁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을 세웠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시몬은 뭐 예수님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한 번 본 것 때문에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다, 난 세상 떠나도 되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으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한번 본 그 시몬도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마음이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 한번 본 것 때문에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그 예수님 한번 본 것 때문에도 이렇게 복인데 우리는 막 얼마나 이 예수님을 많이 봤습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본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지금 오늘 이거는 22장 이야기니까 14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이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모리아 땅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모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모리아 땅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 이 멜기세덱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다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여러분 11조 내죠? 11조 누구한테 줍니까? 11조 누구에게 드려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죠. 교회에다가 드리죠.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이 교회라는 건 예수님 몸이니까.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입니다. 성경을 안 찾고 자막으로 척척 붙여주니까 창세기 옆에 장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신약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까 창세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여기서부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 누구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비 없고 어미 없고 족보 없고 시작한 날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살렘 왕을 통해서 누구를 봤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아까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랬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예?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 바로 누구? 멜기세덱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창세기 성경을 찾고 있으니까 13장 우리 돌아가 봅시다.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창세기니까요.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이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손들이라 하고 하나 그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와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8절 또 찾아봅니다. 17장 8절
여기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와 네 후손 할 때 네 후손도 네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네 후손, 그 후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봤다 말입니다. 네 후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 네 후손이랑은 바로 아브라함, 바로 이삭을 통해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1장, 이제 또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1장. 21장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래 나와요. 예? 이삭에게서 난 자야 네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성경에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죠.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이 나무도 이 쪼개 가지고 가져가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 한 마리를 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네가 어린 양이야, 네가 네 번제 제물이야. 차마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죠, 그죠? 하나님 늘 바치래.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를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곳에 이르러서 이삭아, 손 한번 내볼래? 아빠가 손 한번 묶어볼게. 손 딱 다리 딱 붙여봐. 아빠가 다리 한번 묶어볼게. 아빠 왜 이러는데요?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는 손을 묶고 다리를 묶으니까, 그리고는 아들을 딱 안고는 그 번제 나무 위에다가 딱 올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있어봐. 잠깐만. 거기 있어봐. 자, 칼을 가지고 아빠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렸는지라. 울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쳐다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고 그 수양을 대신에 이삭을 잡아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사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네 독자를 아끼시 아니하셨은저. 그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여기서 네 씨로, 여기 네 씨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다음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네 씨라고 이야기하는 이 씨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80km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곳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한 어린 양,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이 일,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 후에 바로 요 장소에,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요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요 일 이후에 약 천년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왜? 여호와의 전에 건축해서 거기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성막이죠. 죄 있는 인간 나라에 하나님은 내려올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모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막에 이제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 모리아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양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장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장소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건축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모리아 땅 여기에서. 예. 이 이제 성전이 나중에는 무너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헐리게 되면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스룹바벨 건축이 다시 무너지니까 헤롯이 7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은 그 골고다, 갈보리, 해골의 곳이라는, 또 하나님이 준비한 되었다는 그 의미가 있는 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수양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제는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허락했죠.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했잖아. 이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만민이, 세상 모든 만민이 그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싶었다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는요, 또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역대상 21장 1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냥 설명만 제가 짧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나갈게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인구조사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세금 내야 돼요. 예, 인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어요. 7만 명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는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거치는 이유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점 같으면 진짜 놀랍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는요,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씨, 아브라함에게 씨라고 이야기하는 그 씨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도 이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살려주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살려주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막 많은 논쟁이 되어지 가고 있거든요. 그 논쟁에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있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데 우리 이 말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러나 이 유대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믿기가 힘드는 거예요. 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그렇죠? 뭐 네가 우리가 너 믿으면 우리 뭐 영원히 죽음을 안 죽는다고? 그 하니까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이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따위로 이야기해. 뭐 이래 나오겠죠 그 사람들한테. 말도 안 돼. 너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구나.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 믿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자,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믿음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을 최고로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그럼 열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믿음 좋아요? 이게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자기들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최고인데 지금 예수님 못 깨달으니까 그래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아마 시간 관계상 이제 54절보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54절 시간 관계상 55절 56절 예 이때 하겠습니다. 56절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네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은 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하되 네가 아직도 나이가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널 봤다고? 네 나이 50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이 한 2000살 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2000살 정도 되는데 네가 50도 안 되는 네가 그럼 2050살이냐? 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처음에는 귀신 들렸다 가다가 막 따지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나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 보고 막 즐거워했다. 아브라함 나 보고 즐거워했다 하니까 아브라함 뭐 보고 멜기세덱 그죠? 살렘 왕 보고 즐거워하고 그죠? 그리고 또 수풀에 걸린 수양 보고 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보고 기뻐하고 아브라함도 몇몇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다. 당연히 있었죠.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더라. 결국은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예수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이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귀에 들려집니다. 믿어집니다.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나 약속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뭐라고요? 100살 때 어느 날 이삭을 죽이라고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 안 믿겠습니다. 저 이제는 이상 내가 뭐 이제 뭐 하나님께 복 받달라고 뭐 진짜 이제 내가 이삭 잘 되는 거 내가 볼랍니다.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나 믿음이 신앙이고 뭐 축복이고 나발이고 끝입니다. 이제 나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달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큰 걸 요구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따져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 씨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이삭을 통해서 네 씨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이 씨가 어떻게 돼? 없어져? 말도 안 돼. 그럼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야. 그럼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야. 부활의 믿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믿음.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의 어떤 험한 풍파나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으로 좀 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대단한 걸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의지로 뭐 깡다구로 신앙생활 잘해보자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하고 따져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핍박이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리아산에 안 올라갔다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아브라함 나 안 갈래. 내가 왜 내가 왜 가느냐고, 나 가기 싫어 하고 만일 아브라함이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그냥 찾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자, 여러분, 그때 만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안 가버렸다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100살 되준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딘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인생 마감하겠죠. 험악한 인생 살다가 마감하겠죠.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 보면,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가 내 씨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다니 나에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여러분 안에 들어서 영원히 함께 거하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오늘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네가 복은 이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명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수양을 봤을 때하고 중간에 못 올라가고 포기했을 때하고는 천지차이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산으로 여러분이 생각 다 버리고, 알겠습니까? 약속으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중도 포기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한 그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시대의 모리아산, 바로 그 교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루살렘, 갈보리, 골고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약속이 있는 그곳에,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겠습니다.